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상당히 생소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참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하는 일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배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세의 신앙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기적과 능력과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고 승리하며 살 것인가 뭐라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람이 완전해지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은 깨어진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의 도리가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도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가 만족해가게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어떻게 받냐면 눈에 대단히 강력하고 표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이런 어떤 외적인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주는 이런 표적을 가지고 아마 기독교가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 게 아니고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 아닌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견주던 존재였지요. 이 귀신의 가르침은 오늘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것을 어떤 구원을 내가 깨달았다.
혹은 구원받는 내가 어떤 확신을 내가 갖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떤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모순과 범죄와 이 부패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을 죄 용서를 받는 깨달음 혹은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복음을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상 맨 마지막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말세 교회를 말해요. 근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것이 물질적인 부유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했죠.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도 있었고 또 안약을 만드는 공장 이렇게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말했던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고 구원의 어떤 체험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또 연합의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분도 요즘 막 많이 말씀하시대. 연합의 비밀을 깨달았다. 무슨 지식을 깨닫고 무엇을 내가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복음에 관한 한 대단히 뭔가 이렇게 지식이 넘치고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매우 신앙을 이렇게 깊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네 신앙이 거짓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백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적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기가 무슨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어떤 보증과 구원의 어떤 지식을 깨달았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말세 보편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니까 막 이게 분노를 하고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예배를 내가 우리가 언제나 드리는 건데 꼭 주일날 가서 드려야 되는 거요? 따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카타콤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죠. 순교할 이유도 없었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복음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복음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는 것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그분께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내가 구원의 지식을 깨닫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문제가 없고 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인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고약한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이 배부르고 왕이 되어 버렸고 풍성해져 버렸습니다. 너희가 4장 8절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길 원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죽이는 자 같이 되었고 만물의 끄트머리 가운데 되었고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지만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해졌지만 너희는 강하게 되고 너희는 존귀하게 되나 나는 비천하게 되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고 낮추어진 것을 말하는데 복음 때문에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복음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죄도 받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진 사람,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이렇게 그 마음에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도 매일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죄를 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의 어떤 대비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치 않다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과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약간 나와서 교제하셨지만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죄가 등장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죄들입니다. 여자가 지은 건 뭘까요? 그건 죄들이에요. 죄들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안에서 짓는 것들은 죄들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들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뭐냐면요, 이 여자를 가늠하다는 것을 다 결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또 예수님께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의를 품고 율법을 이용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그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의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죄들이 나쁠까요? 죄가 나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죄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말이 노모스라 부르는데 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의 부정 접두어를 붙이면 아노미아가 됩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니키트라고 번역하는데 불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서 불법으로 번역된 것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없다는 뜻이고 노모스 하면 뭘까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무법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걸 가지고 거예요. 불법을, 내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것을 말하지만 그 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노미아입니다.
무정부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누구를 말한 걸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없는 것처럼 여긴 사람을 말할까요? 후자입니다. 복음 다 깨달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야.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법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너는 프리다. 이제부터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제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음의 악심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영어 성경을 비교해보면 용서란 단어는 반드시 죄들이란 말과 같이 맞물려 나옵니다. 그러나 죄는 뭐예요? 용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뭐로 될까요? 회개로 되는 거예요. 회개로. 회개한 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어나가면 회개한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쫙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그들이 그 험악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 이를 갈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분하다 이게. 억울하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킨 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죄사함을 아무리 깨닫고 더 이상 죄 없네 나 자유받았다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지옥 가는 복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야. 죄 사함은 나중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꿔지면 곤란해진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먼저 요구하고 있고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보이고 2장과 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람과 더불어 대적하여 싸우신다 그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 그랬고 내가 너를 대적하여 싸운다 그랬고 널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씀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문제도 있지만 살면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무단히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욕심을 갖게 만들고 의심을 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고 부정한 것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 사람 속에서 이 욕망을 자꾸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죠. 7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시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법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로우리스니스야, 아노미아라.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버틸 수 있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불법을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무법으로 읽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로우리스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가 법이야, 지가. 그래가지고 이 무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권능을 행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몽땅 다 속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속에서 자기 실현, 자기 확장, 자기 만족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한 복음이다 해서 몰수히 떠나버릴 겁니다. 그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6장 19절에서 너희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너희가 불법에 이르렀다 하는데 그 불법도 마찬가지로 뭐를 읽고 있다고? 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신을 죄 용서 받았으니까 무법에 들이는 거야. 그래서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성립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너희를 순종의 종으로 의의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그와 그를 따르는 이 무법의 사람들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신앙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깨달은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아노미아한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는 거고 난 자유하고 수준 높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보다 천박한 수준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율법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양심이 깊은 곳에서 근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양심으로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순결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외형을 규정하는 율법과 비교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또 뭐를 읽어야 돼요? 무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달달 보고 따르고 외형적인 것을 다 지켰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속에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니키트라고 하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도와 도덕적인 이 도리를 벗어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노미아라고 말하는 내가 여전히 그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통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곤란하다. 또 문자적으로 위기를 말할 때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위기의 때가 이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위기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곤란할 지경이지요. 말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은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은 더욱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더불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네 번째로 쾌락을 사랑하지요.
다섯 번째로 이 경건의 외양을 지키되 경건의 내용은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이 길지만 결국은 그 다섯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의 현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경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를 내가 이겨먹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한 척언에도 내용에 있어서 경건은 전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당신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성취, 자기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날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그 얼굴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나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것은 눈을 맞추다 화목이라는 것은 눈을 맞추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맞추다. 하나님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올시다. 예배올시다. 아 예배는 뭐 아무 때나 마음에 들민다고 요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요.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뻗고 팔을 벌리고 벌려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안으신 자리가 바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우리와 당신을 이렇게 하나로 이 만나신 자리가 바로 떡과잔입니다. 만찬을 대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극심한 정점에서도 만찬 때문에 삶의 이 의미를 찾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그때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추한 자리에서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요 복종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삶 속에서 내 계산은 그렇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내 계산, 내 길, 자기 경영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딱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고 자기의 뜻을 하늘에서부터 손을 뻗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능력과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음의 능력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자기 경영이 포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다 그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가지고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떨어질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귀신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귀신의 가르침이 횡행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큰 능력으로 세상을 다 흔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 길을 향해 따라갈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믿고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과 몸된 교회와 예배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